아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학자들에게 인류 역사를 책으로 이렇게 묶어서 가져와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아주 상당히 두껍게 이 두꺼운 책을 하나 만들어서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본 왕은 부피가 너무 크다, 너무 많으니까 줄여서 와라. 그래서 다시 줄여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부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한 장으로 한번 정리해서 와봐라 해서 학자들이 연구한 끝에 이제 한 장으로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것도 너무 많았습니다.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인류 역사를 정리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래서 고심하고 고심한 끝에, 연구한 끝에 학자들이 인류 역사를 한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그 한 단어가 뭘까요? 그 한 단어는 바로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난.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고난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역사요,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죠. 시련 없이, 그래서 고난 없이 살아가는 인생, 이 땅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겪게 되더라는 거죠. 시련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시련, 이런 고난이 꼭 해로운 것만은 아니죠. 해롭지만 않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잘 견디어내면, 이겨내면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또 인생이 더 아름답고 복되게 되어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겨낼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가끔 외국에 나가보면 이 한류 문화가 굉장히 뜨겁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뭐 동남아 이런 데 가보면 정말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환대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보면 먼저 한국말로 인사도 건네오고 어떻게든지 좀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그런 호감을 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이 한류 문화를 만들어낸 것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시련을 주었던 바로 IMF입니다. IMF. 이 IMF가 한류를 만들게 된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거죠. 즉 우리나라가 IMF로 인해서 이렇게 환율이 뭐 2배 가까이 오르게 되자 우리나라의 이 제품들, 대만이나 일본 제품들보다 이 가격 면에서 훨씬 더 경쟁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의 질 좋은 제품들을 전 세계 시장에 이렇게 내다 팔면서 우리 제품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거죠. 바로 이것이 한류 문화를 만들어낸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IMF, 어떻게 보면 끔찍한 그런 시간이었고 우리 나라 역사에 있어서 참 험한 어려운 그런 시기였지만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고 부흥하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세상의 모든 문화와 그리고 그 강대국들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문화, 또 강대국들,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그 역사가이죠. 아놀드 토인비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인류의 역사,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련이 없었다면 발전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인류 역사가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 우리 생활에서 자동차, 생활 필수품이죠.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자동차를 처음 발명한 사람 누구입니까? 미국의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죠. 포드 자동차를 만들었던 이 포드인데, 그래서 포드를 뭐 자동차의 왕이라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12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질병으로 인해서 아주 위중한 상태가 됩니다. 위독한, 위급한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자 포드는 당시는 뭐 이렇게 의사를 가서 모시고 왔던 그런 시대이니까 의사를 데리러 가죠.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뭘 타고 갔을까요? 말을 타고 갔습니다. 말을 타고 수십 킬로를 의사를 데리러 그렇게 달려가죠. 마음이 급하니까 쉬지 않고 달리는데도 말이 너무 늦게 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느리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열심히 달려서 이제 의사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그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때 포드는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탄식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의사를 모시고 왔어도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탄식을 하면서 내가 이 말보다 더 빠른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 말보다 훨씬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뭔가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
노력 끝에 드디어 이 자동차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시련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발전하게 하고 더 복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대하는가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이 찾아오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다가오느냐며 우리의 생을 정말 저주하고 또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망한 채 때로는 삶을 포기해 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고 극복해내야 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야고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는 사도이죠. 사도로 특별히 이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야고보서의 저자로 예수님의 형제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제1대 감독으로 30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순교한 사람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로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신앙적으로 굉장히 이런 거장이요 거목과 같은 사람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이제 서두에서 인사를 마치자마자 제일 먼저 시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시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2절을 보시면 앞문단의 2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러분 왜 시험에 관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많은 주제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성도들의 이 시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당하는 것이 시험이요. 또 마지막 때 당하는 것도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시험 늘 끊이지 않고 지속되기 때문에 이 시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30년 목회 생활을 통해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시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시험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험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시험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하죠. 예수만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운수 대통할 것이다.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잘못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시험, 이성에 대한 시험, 명예에 대한 시험,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의 표정 하나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면 시험이 없을 줄로 압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시험 당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 몇 시간 기도하고 시험 없기를 여러분 바라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중에도 시험이 있고 기도 후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시원치 않은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은 시험을 당해도 그냥 약하게 당합니다. 약한 시험에도 넘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신앙이 깊은 사람은 더 깊고 강한 그런 시험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없는 줄로 압니다마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시험이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련을 잘 견디어낸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대표적인 사람을 알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신 후에 수많은 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수많은 시험을 치르게 되죠.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닥친 시험은 13가지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13번이나 시험을 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바로 가족과 결별하라는 거죠.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는 정말 엄청난 그런 시험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세에 난 그 독자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떠났죠. 그래서 이제 번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칼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보시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 시험 후에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로소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최종 시험에 합격했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처음부터 그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많은 시련과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들은 처음에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연약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에 처해 있든 바라기는 그 시련을, 그 시험을 잘 참고 견디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이죠.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문단의 그 4절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조금 더 이렇게 쉽게 그 표현을 하면 인내를 끝까지 완성하라 이런 말입니다. 인내를 끝까지 완성하라. 조금 더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왕 인내를 할 마음을 먹었으면 끝장 볼 때까지 하라 이런 말입니다. 끝장을 볼 때까지 참고 이겨내라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도중에 중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끝장 볼 때까지 그렇게 이겨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을 끝까지 이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잘 참고 이겨낼 때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련 자체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내야 되는 것, 그것을 이겨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은 때로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험이 결국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시험과 시련이 있지만 그것을 잘 이겨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의 이 눈을 보시면 흰 자와 검은 자로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물체를 바라보는 것은 검은 자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이 검은 자를 통해서 물체를 바라보고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드셨을까요? 유대인의 그 지혜서인 탈무드에서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이 어두울지라도, 너의 현실이 눈동자같이 깜깜하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어두움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이 인생의 아름다움은 밋밋한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완성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 시련의 순간들을 통해서 완성이 되더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시련을 통해서 더 값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련이 비록 고통스럽기는 할지라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인내를 배우게 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릇으로 다듬어주고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시련들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이 있기 전까지는 그릇된 길로 행하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이런 말이 있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이 말처럼 우리 사람들은 아픈 만큼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성숙해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뜨거운 영광로를 거쳐야만 순금이 나오고 거친 그런 바람을 맞으면서 자라난 나무가 제목으로 그렇게 쓰이는 것처럼 많은 이 시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믿음의 거장들은 모두 시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실의 대명사, 성실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이나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함받았던 다윗 역시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거치고 나온 자들이었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루아침에 그 많던 이 재산이 다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고 말죠. 이걸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 잠자고 일어났더니 모든 재산이 다 풍비박산이 나고 자녀들이 죽어버리는 이 끔찍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은 욥이 이것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참아냅니다. 이겨냈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처음보다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연단된 다이아몬드가 제일 견고한 것처럼 시련을 겪은 성도가 경건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할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 돌리고 존귀한 인생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란 끊임없이 참고 또 견디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잘 참고 잘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잘 참고 견디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끝까지 참고 견디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께서 우리 성도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하는 거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사 감당 못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험이라 할지라도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참고 견디어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셔서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련, 또 고난,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피할 길을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